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받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우리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빼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지 밀가부르듯 계속 요구를 한답니다.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염려하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를 한탄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넓은 문이 아니고요, 구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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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이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말은 누가 우리에게 맞서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리요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정리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맞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으려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불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을 검토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수사적 표현으로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적 표현으로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표현이요, 이중 부정 의문문 형태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중 부정 의문문 형태는요, 강한 긍정을 나타내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상실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불신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절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깝깝하게 만들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의심해요.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결국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곧잘 의심해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 의심하지 않고, 우리만 불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딨냐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당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고 나서 그 준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거나 또 후회가 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주고도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못 줬어서 늘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늘 섭섭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나서도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어서 애달아 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의 가라지를 심어서 계속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게 만들어 결국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구원을 상실하게 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탄마귀가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를 자라게 할 때 얼른 뽑아버리세요. 확 뽑아서 버리세요. 짓밟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고 버리지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탄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선물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범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몰아세우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는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 진리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중 부정 의문문 형태로 사용하면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명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요, 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지렛대 삼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면서 이런 말들을 막 자꾸 속삭여요.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 그래? 너같이 위선자가, 너같이 대충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르며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삶이 다른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너가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데요, 세상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왜 내 모습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더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부터 더 멀어지러가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지 못하는가? 성결하지 못한가? 변화된 삶을 못 사는가? 끊임없이 이런 고민하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생각조차가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령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과응보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됐으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대가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식을 파괴하세요. 너희가 설령 죄를 짓고 범하고 그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예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리들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들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성결한 삶 살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언행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부활의 천녀매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령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모순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막 뒤틀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설령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며 또 우리의 죄를 범하게 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이 구원의 선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선물을 빼앗으려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려고 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 당하는 어려움들, 시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사탄 마귀로부터 당하게 되는 시험에 대한 열거를 하나하나씩 보겠어요.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환난의 뜻은 무엇이냐? 땅에 내팽개쳐 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도리깨질이 뭡니까? 보리와 쌀과 콩과 팥, 추수 같은 거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다 널어놓고요, 도리깨로 마구 내려치죠. 그거예요. 그런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막 내팽개치고 도리깨로 막 매질을 당하듯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고는요, 정신적인 핍박이에요. 그냥 단순한 정신적인 핍박이 아니라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의 핍박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박해는요, 의도적인 모욕이에요.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의도적으로 막 계획해서 괴롭히고 뭐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은요, 배고픔이고 적신은 헐벗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라는 이것은 공포예요. 위협이에요.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런 무서운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는 시험을 가하면서 너 그래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계속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러한 일들 당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적어졌네요. 예, 장담하지 못하겠죠.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은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평안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은 처지가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어요.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을 가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의도적인 고통, 그리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런 고통들이 막 찾아와서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요, 사랑의 힘으로요,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한 신앙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를 감했다, 39대를 맞았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40은 인간의 수예요. 39는 뭐예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짐승의 대우를 하겠다는 것에서 최고로 많이 때린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한 번만 맞아도 죽어요. 이거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7일 동안을 깊은 바다 속에 있었고,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려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의 심령엔, 그의 인격에는, 그의 생활함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나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해봐라, 내 안에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사탄마귀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또한 죄를 범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우리의 목숨을 위험하는 무서운 시험을 가하면서 너 그래도 구원 확신할 수 있어? 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지켜내세요. 구원의 선물을 꼭 지켜내세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환희의 성가를 불러요. 38,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이 38, 39절 암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젖어 한 주를 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같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